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회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로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정했는데요. 또 귀한 시간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여러 교우들께서 각 처에서 모여주신 이 시간 참 복되다 하는 생각이 차오릅니다. 여러분, 제안해 주신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들께도 같이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 교회를 위한 우리들의 신심을 주께 올리는 이 예배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초동교회에 속한 우리 교우들 각처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신 하루하루를 살고 귀한 시간을 성별하여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또 우리가 이 오전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말씀 안에 우리 신앙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알기 원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자 끊임없이 말씀으로 오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우리들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다 헤아리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이제부터 또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될 자격이 있는 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질그릇을 들어 귀한 옥합으로 삼으시고 보배를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새로운 사명을 위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의 소리와 사람의 생각을 잠종시켜 주시고 거룩하고 신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모든 과정과 절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땀 흘리고 눈물로 기도하여 지켜낸 우리 초동교회가 결코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거나 다른 교회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형상 지어주신 초동의 얼굴을 지켜나가고 초동의 심장을 뛰게 하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번 공동의회와 앞으로 귀한 주의 일꾼을 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께 옥합을 부어드리듯 온 교우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의 시간이 또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오늘 예배 시간 주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9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키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계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경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에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 홍수와 산불 등으로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가 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그 기이한 창조 세계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어리석음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어려운 이웃들은 더 어렵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잘못을 돌이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질 장로 피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낮은 자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며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택함 받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동의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약해진 마음 가운데도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과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248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은평구역에서 오늘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신령한 기도와 은평구역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의 반환점인 8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로마서 강독 18번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게요. 앞서 제가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향기, 정말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여러 표상 중에 향기라고 하는 표상이 참 다시 한번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느 가곡에 즐겨 듣는 가곡의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움은 향기와 빛깔이 되어. 자, 여러분 공감이 되셔요? 어떤 우리의 기억 속의 장면들은 어느 빛깔처럼 또는 어떤 향기처럼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건, 그 내용, 그 대화는 혹여 아주 뭉뚱그려져 버렸을지 몰라도 기억 속에서는 향기와 빛깔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어느 순간 그런 향기를 맡거나 그런 빛깔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그리움은 다시 환기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기억 안에서 우리가 흐뭇해하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그리워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향기라고 하는 표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표상이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또 교우들에게도 남겨져서 그 향기와 빛깔로 다시 떠오르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야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어떤 하나의 표대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향기가 각자에게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 세속의 향기 말고요, 주님의 향기 잘 간직하시고 그 향기를 풍기는 그런 신앙의 길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1919년에 태어나서 2000년에 세상을 떠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하나인 구상 시인은 윤석화가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주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80생애였죠. 한 위대한 시인의 80생애 아마 그 끝자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인생이 절정이었을 때 가장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의 행간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 울림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절정에서 무너지죠.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귀한 교훈의 말씀 아닌가요? 절정이었을 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결국 그 이후로 하나하나 참회하면서 나는 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 이런 인터뷰의 한 시인의 인터뷰라 그런지 인터뷰의 내용도 마치 식구 같아요. 그러나 새겨볼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의 나의 삶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기쁘고 감사하며 동시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서는 참회하듯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걸어가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시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강독 15번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읽지 않았고 그것은 좀 읽어봐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페이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고 제가 한번 다시 그 강독 15번의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좋아하는 한 원로 장로님이 인생의 말씀이라고 했던 로마서 7장, 살면서 가장 신앙인으로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내 육신이 선한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또 하나의 힘이 존재하고 있더라. 마가복음 7장을 함께 우리가 로마서 7장과 겹쳐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7장을 읽고 저는 성경의 모퉁이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다른 사람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이 다른 사람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더러워지는 것을 주의하라. 이런 영적인 어떤 교훈을 제가 그때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귀퉁이에 그 장로들의 전통 부분이 나온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나쁜 것이 없다. 사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중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예수께서 규정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에 대하여 성경의 규정은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잠언의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다른 이를 더럽히지 않도록, 또한 다른 이로부터 나온 것으로 내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깨어있자. 누구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손을 아무리 씻어도 마음은 씻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을 더럽히고 입술을 더럽히고 행위를 더럽히고 삶을 더럽히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던 것들, 그 무엇도 깨끗하지 않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이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고요. 내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을 나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들고 설 수 있을까? 로마서 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해결되지 않는 자기 존재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7장 25절에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중요하죠. 마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마음 아프고 마음 상하고 마음 괴롭고 마음 병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하여 심리적인 방법으로도 철학적인 방법으로도 의학적인 방법으로도 접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지켜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다른 이를 더럽히지 않도록 항상 지켜나가자고요. 아울러서 항상 사람의 마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깨어 있자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로마서 16번 오늘 페이퍼를 다시 열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6번 내용을 이렇게 은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나를 누가 건져줄까요? 이렇게 탄식했던 로마서 7장 22절 이하, 그런 다음 25절에서 돌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답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 그는 이제 8장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많은 난제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결국은 사람 마음까지 이제 죄와 율법으로 인하여 상해버린 사람의 마음까지 전부 드러났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이 몸으로 살면서요. 그 해방의 길로서 비로소 제시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성령으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7장 22절부터 8장 2절까지 4개의 법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육체의 법. 로마서 7장 22절부터 8장 2절까지 4개의 법, 다른 말로 하면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한치의 틈이나 여지를 주지 않죠. 또한 법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가능성이 한치도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법칙이 아니죠. 법칙은 말 그대로 그 자체가 하나의 진리로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가능성 0.0001%도 들어올 수 없는 게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 개의 법칙이 우리 존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개의 법칙이요. 사람이 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로마서는, 특별히 로마서 7장 이하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 말씀이 결국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법 또는 법칙, 첫 번째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회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썼는데요, 모든 생명에는, 모든 인간에, 여러분 생명도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을 누가 부여했겠단 말이에요. 그 생명에. 모든 생명은, 모든 인간은 앞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고 계실 거예요. 모든 존재자는 하나님의 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에. 자, 그것이 7장 22절이에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당연히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법, 그 다음 7장 23절에 나오죠.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 내 몸에 다른 법칙 하나가 존재한다. 내 지체 속에 이 법칙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버린다. 그래서요, 이 몸에 내 몸의 욕망이 내 몸이 편하고 싶은 나의 의지가, 내 몸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뭐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 나오신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교회로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 오신 게 이미 승리입니다. 교회 오지 말아야 할 이유가 훨씬 많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로 오기 위하여 집 대문 열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 모든 걸 이기고 오신 거예요. 여기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생명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는 생명, 여러분 우리 인사하면서 승리하십시오, 승리합시다, 이기십시오 이런 말 하잖아요. 뭘 승리합니까? 누구와 싸워 승리할까요? 내 안에 있는 내 지체의 법과 싸워 승리합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요, 그건 앞에 있어요. 앞에. 그런데 또 하나의 법이 내 속에 있더란 말입니다. 내 이 몸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지체의 법이고, 바울은 이 지체의 법과 죄를 짓게 만드는 법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이꼬릅니다. 지체의 법은 죄의 법이 됩니다. 사로잡아 왔잖아요. 죄의 법이 됩니다. 그리고 7장 23절에 또 하나의 법칙이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아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의 법, 이러니까요 우리가 되게 헷갈려요. 이 뭐 비슷하게 계속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열어보니 세 개가 나를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법칙이. 하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는 내 몸에 있는 법, 또 하나는 내 마음에 있는 법.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 마음에 있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과 정의를 추구하고 평화와 사랑을 원하는 내 자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여러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철학자들 너무나 많은 표현을 썼어요. 윤리학자들 너무나 많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내 마음 속에 있는 착하고 싶고 선하고 싶고 평화롭고 싶고 안정되고 싶고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이 모든 좋은 마음들이요, 이 마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내 마음 속에 있는 법, 그런데 내 몸에 있는 법.
여러분께서는 행복에 대해 어떻게 정의 내리시나요? 행복에 대해서도 수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결국 행복이란 내가 원한 것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예요. 그거를 어떤 표현을 사용한다면 내 욕망이 채워질 때 행복합니다. 욕망이라는 걸 무조건 지금 부정적으로 사용한 말이 아니고요. 누구나 자기 안에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욕구가 채워졌을 때 행복합니다. 이 욕구가 채워졌을 때 행복해요. 그러면 행복의 반대는 불행인가요? 아니에요. 행복의 반대는 고통이에요. 언제 고통스러울까요? 이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채워질 수 없을 때, 방해받고 있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거를요 무조건 네거티브로 지금 쓰지 않습니다. 제가 내 안에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근데 이게 충족되면 행복해요. 근데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인간의 심리에서 행복과 고통,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태가 있습니다. 언제 권태스러울까요? 인간은 언제 권태감을 느낄까요? 무료하다. 언제 권태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거리가 길어질수록 권태가 생깁니다. 이건 조금 철학적인 사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태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행복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행복이란 내가 원하는 것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방해받거나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정되었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 욕구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요 신령한 말씀으로서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그대로 지금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세 개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마음의 법칙, 몸의 법칙. 결국 이 세 개가 끊임없이 싸우는데 항상 지더라는 겁니다. 이 몸한테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난 정말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난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싶은데 내 몸이 자꾸 그리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탄식이 7장 24절의 탄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죠? 이게 우리들 존재에 대한 성경의 규정입니다. 로마서가 우리들 존재에 대하여, 여러분 철학자들이 수없이 존재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다 걷어버리고 성경이 인간 존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것이 로마서 7장 22절부터란 말이에요. 로마서 7장이란 말이에요. 세 개의 법칙이 상존하는 자. 자, 그런 가운데 2번, 그 이름 예수, 그리고 네 번째 법. 2번에서 이제 반전이 오죠. 이미 7장 25절에서 반전이 왔어요. 7장 24절에서 사망의 몸이라고 선언했고요.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나왔습니다. 계속 볼게요. 2번, 결국 사도 바울은 그리고 우리들은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여기서 앞서 7장에서 바울이요 10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인 탐하지 말라고 하는 마지막 계명을 언급하면서 율법조차도 나를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고 했고요, 죄도 나를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율법도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괴롭힘, 그걸 바울은 극단적으로 나를 죽인다라고 했어요. 나를 죽인다. 율법도 나를 죽인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만 언급했어요. 왜일까요? 왜 10계명에서 마지막 계명만 언급해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했을까? 그거를 2번에다가 제가 써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여 10계명을 다 외우고 계시겠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이 뭐였죠? 안식일이죠. 5번째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놀랍죠.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도 하고 동시에 나의 부모님을 향하고 있기도 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또 내 부모님을 향하는 이 동시적 계명이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결국 우리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인 하나님께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5번째, 6번째부터는 이웃을 향한 계명이죠. 세상을 향한 계명인데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7번째 계명이 뭐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계명의 순서를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죠. 이 계명의 순서를 보시면 제일 벌이 큰 것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의 6부터 10까지를 보면 마치 죄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죄인 살인죄부터 9번째 계명에서 거짓말까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계명들이 내려오고 있는 계명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려오는 계명이 아니다.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다고 어느 하나를 경중을 따질 수 없다는 게 전제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온 계명을,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어기면 나머지 모든 법을 다 범한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계명도 이거는 세상 말로 퉁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을 퉁칠 수 없다고요. 마음속에 있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게 다른 걸 퉁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단 말입니다. 엄중한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10계명의 6부터 10까지의 순서는 벌이 점점 작아지는 것으로 하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내려오는 것,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타협해버리는 순서예요. 우리 절대 살인 안 하죠. 간음해서는 안 되죠. 도둑질 안 하잖아요. 근데 점점 타협이 되죠. 이 정도쯤은 점점 저 이 순서로 보여져요. 우리가 타협하는 순서.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 필요할 땐 속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타협해버리는 순서가 10계명의 6부터 10까지. 또 하나 제가 본 것은 내가 싸워 이길 수 없는 상대의 순입니다. 우리가 의지로 살인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사랑으로 간음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상대의 것을 존중함으로 도둑질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간에서 이기기 힘든 것들이 점점 나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일 힘든 존재가, 제일 싸우기 힘든 존재가 뭐냐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탐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제일 힘든 존재, 제일 힘겨운 상대입니다. 강한 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점점 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센 죄입니다. 점점 센 죄. 바울이요 이 10번째 계명만 딱 이야기를 해요. 율법 얘기를 하면서 내가 율법을 몰랐다면 내가 죄인인 줄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알아버리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옛날 같았으면, 율법을 알지 못했으면 내 마음속에 뭔가를 탐하는, 나 저것도 갖고 싶고,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고, 나는 저렇게 해보고 싶은 내 마음의 모든 탐하는 마음이 죄인 줄 몰랐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갖고 싶죠. 누구나 갖고 싶지. 너 갖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이해한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율법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보고 나니까 이게 모조리 죄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는 거죠. 이길 수가 없구나. 이길 수가 없다, 이 상대를. 그리고 나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상대를 이미 이기신 분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이기신 분, 죄와 사망의 굴레에 다 이겨내신 한 존재가 있더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7장 25절도 참 독특하지 않아요? 이게 표현이 도대체 뭘까요? 아마 읽으시면서 7장 25절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요? 그럼 죄를 짓겠다는 얘기네요, 계속? 아니요, 인정해버린 겁니다. 인정해버린 거예요. 나로서는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고 싶고, 내 몸으로서는 항상 죄의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를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옵니다. 자, 육체의 법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법과 하나가 되어서 나를 이기려고 할 때 내가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뒷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이는 주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게 되었죠. 그래서 8장 1절에서 선언합니다. 정죄, 그러니까 죄 있다라고 하는 선언은, 자, 이거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죄 있다고 하는 선언은, 정죄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없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하나의 더 좋은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걸 일일이 이제 구절을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바울이 얻은 네 번째 법이 있는 겁니다. 이건 받은 겁니다. 은혜로. 내게는 세 개가 있었고요. 세 개가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 네 번째 법이 있어요. 8장 2절, 여러분 우리 함께 8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던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해방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다시 가지고 와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우리는 모두 이 선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감당하셔서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죄를 지었네? 이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와 있지만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옛사람을 놓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폭로될 때 얼마나 비참해요. 나의 허물과 실수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사실 얼마나 우리가 또 더 지키려고 해요. 사람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의 비참함을 왜 하나님 앞에서는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때 그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 피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뭔가를 끊어버리거나 이제 다시는 안 해라고 할 때 그렇게 안 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싫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그 냄새가 싫어지고 그 자리가 싫어지고 그런 어떤 분위기가 싫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안 가게 되잖아요. 나 너무 싫어, 이제 그거 두 번 다시 안 하고 싶어. 죄가 드러났을 때의 비참함, 향기가 아니라 악취, 그게 싫어져 버려가지고 돌아서잖아요. 이제 안 해, 나는.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법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선언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법이 항상 우리에게 더 살아있는 곳으로 가게 만들어주고, 죽은 장소에는 가고 싶지 않고 죽은 만남은 하고 싶지 않고 죽은 일은 행하고 싶지 않은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약동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법이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래서 네 번째 법이 우리를 해방해 주었다. 법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잖아요. 소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 법이 나오면 이전의 것들이 다 철폐되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세 개의 법에 얽매여 있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가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고, 주님께서 제가 이걸 또 다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또 한번 8장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미 구원하셔서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 구원이 아직도 당신에게 부족합니까? 또 뭐가 필요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말고 다른 게 필요한가요? 다 이루었다 하신 하나님의 선언 외로 또 다른 선언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 이루신 삶 안에, 사랑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또 뭔가 그거에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멈춰야 되는 겁니다. 죄는.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고요.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해방됩니다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더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공부가 또 의미 있으셨길 바라고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미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향기를 풍기시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초등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회로 곧장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일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